이번 주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잇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고 우리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고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히 넘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 교회사 중에 보면 재미있고 특이한 사람들이 여러 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요, 황해도 안악골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그 황해도 지역에, 이 평양 지역에 소문난 깡패였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로 뭘 쳐다봐 하면서 데려다가 때리고 돈 뺏고 괴롭히던 그런 깡패였다고. 그 동네 살던 사람들 하루 소원, 하루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길 가는 길에 제발 저 김익두, 저 나쁜 놈은 만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런데요,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루는요, 장터에 나가서 오늘은 어떤 사람을 괴롭힐까? 오늘은 어떤 놈의 돈을 뺏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터에 나갔다가 이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 선교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름이 스월렌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익두 목사는요, 콧방귀를 끼면서 그 전도지에다가 코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김익두 목사, 그 스월렌 선교사의 사모,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기에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 전도지에다 코를 풀면 당신 코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승질을 한바탕 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진짜 내 코가 썩어 문드러지면 어쩌지? 라는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그러던 중에 그의 한 친구가 김익두 목사에게 와서, 김익두에게 와서 예수 믿어보는 게 어떠냐? 네 인생이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면을 하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김익두가 변화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맞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맞고, 어려움을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요, 저거는 절대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김익두 목사가 예수 믿고 나서 부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뻤답니다. 그 깡패가 죽었으니까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웬걸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 깡패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저 죽었다더니 왜 다시 나타났지? 저 거짓말이었구나.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속였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 것이. 그래서요, 사람들이 가다가 에이 설마 변화되어지겠어 라고 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시비도 걸어보고 실수로 물도 이렇게 옷에다 뿌려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죽지 않았으면 너네는 나한테 다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가지고 내가 도와준다, 살려준다, 용서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김익두 목사를 통하여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초대 한국교회사의 최고의 부흥사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소문난 깡패였던 그 사람도요,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교회사에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 이기풍 선교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어렸을 때의 삶이 무너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기풍 목사의 할아버지가 그 홍경도의 난 때 이렇게 주동자가 되어져서 그의 가정 가문이 완전 멸문지약을 당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요, 밖에 나와서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입신양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다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낙심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장터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어진다 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요,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내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이 굴레를, 이 역적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어질 수 있겠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그 선교사에게 던져서 선교사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그런데요, 그 이후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자꾸 이런 회개의 마음이 들고 예수 믿으면 정말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다시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지금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아주 이름이 있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 기념관이라는 곳이, 또 저 전라도 여수에 가면 이기풍 목사 선교사 기념관이라는 것을 세워두고 기념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요, 그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 인생을 불러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불러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나의 인생을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이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 항상 상처와 원망, 이러한 실패 가운데 묶여 있었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르셔서 제 삶을 하나씩 세밀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마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나를 부르셔서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려가셨습니다. 사람은요, 대개 세 종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사단이 나의 주인이,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진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들었는데 아직도 옛것, 나의 것이 남아있어서, 마귀의 것이 남아있어서 종교생활하고 붙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인된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은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사람들은요, 2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운명과 저주, 이 실패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할머니께서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대화하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거든요. 대화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올라오셨냐면 저희 막내 부모가 한 1년 반 전에 이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이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받으려고 시골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남편복 없는 여자는 자식복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아예 보지도 못했거든요. 제 기억 속에는 아예 없으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오남매를 키우다 보니까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이 도시에 나가서 목욕탕에서 떼비리도 하셨다고 하시고, 남편 없어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래 가정 파출부 생활도 하시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 5명의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마 나는 어려움이고 고난이었겠죠. 상상이 될 만큼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 할머니에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저희 고모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재작년에 저희 삼촌이 또 암에 걸려서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남편도 일찍 여의고 자녀도 둘씩이나 먼저 보내고 막내딸도 이 유방암 걸렸다가 겨우 수술하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이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할머니는요,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될까 싶어가지고요, 열심히 불공도 드려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기업장에 이름도 새겨보고 열심히 빌며 살았는데 안 되어지는 운명은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할머니께서요, 이제 조금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변화되어졌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목사가 되고 하면서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할머니에게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조금 변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아직도 내 것이, 배경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요, 옛 체질들, 옛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까? 관심은요, 의식주, 내 육신의 건강, 육신의 만족, 육신의 행복,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부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 이런 육신의 욕심 가운데 조금이나 손해가 생기면요, 예수 믿는 것도 어디 갔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어디 갔고, 그냥 쉽게 말하는 것처럼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열심히 기도해라. 네가 열심히 너희 형을 위하여서, 엄마를 위하여서, 아빠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복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드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생각이겠죠. 초신자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이 무당을 믿는 것처럼, 종교를 믿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러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아직 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이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이다. 내가 교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면 뭔가 되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응답을 보여드리죠. 중요한 부분은요, 세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옛 상처들, 옛 습관들, 옛 체질들을 다 예수님 앞에 맡겨버리면, 내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만 문답은 또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단명하는 게 저희 가정에 있는 운명이고 저주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만에 또 돌아가셨고, 또 저희 삼촌도 돌아가시고, 저희 고모도 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걱정이 나나 보죠. 그래서 너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어진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처럼 운명과 저주, 이 사주에서 해방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변화되어지는 삶의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혹여나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상처인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의 주인이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참 복음을 누리는, 참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이면요, 응답이 없는 신앙은요,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10년 전, 2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고,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성령님도 받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동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에는요, 뒤꿈치를 잡다,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의 배경이냐면요, 이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 형 에서, 또 그 동생 야곱이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다고. 에서가 힘써서 나오는데 야곱은 그냥 무임승차하듯이 발꿈치를 잡고 쓱 따라서 나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이는 자, 괴롭히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요, 삶을 보면 어려서부터 많은 갈등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삶의 처음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뱃속에서 태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축복을 받고 야곱이 에서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리니까요, 자꾸 허튼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더 축복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내게 넘겨라, 내게 팔아라 라고 이렇게 헛된 짓을 하면서 장자권을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약속이 야곱이 먼저 되는 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은 그냥 잊어버리고요. 그저 팥죽 한 그릇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권을 빼앗아 볼까,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죠. 그 어머니와 짜고 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빼앗습니다. 야곱이 빼앗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받는 축복인데 그 축복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형의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그 빼앗는 사건 때문에요, 형이 화가 나서 이 동생을 죽이고자 쫓아왔어요. 결국에는 이 집을 떠나서, 어머니와 고향 집을 떠나서 20년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옵니다.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또 이 외삼촌 라반이 워낙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라, 독특한 사람인지라 자기 조카인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괴롭힘을 끝을 내고 도망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냥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받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가족 간인데, 친척 간인데 축복받고 나오고 인사하고 나오는 게 당연할 텐데 야곱은요, 라반을 피하여서 밤중에 도망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요, 또 라반은요, 그 동생, 그 조카 이 사위죠. 조카면서 사위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또 군대를 쫓고 또 따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갈등이 가득한,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데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옛날에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떼를 나눕니다. 약떼를 나누고 가축의 떼를 나누어서 먼저 가. 형이 그거 받으면 마음이 조금 수그러지겠지. 또 한 떼를 보냅니다. 이 형한테 주면 좀 마음이 사그라지겠지. 또 한 떼를 보냅니다. 자기는 맨 뒤에 숨어가지고 떼를요, 3떼로 나누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보내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등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곱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내 형을 다스릴 것이다.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나온 자를 다스릴 것이다. 분명히 축복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찾아오는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갔던 것을 보입니다. 조금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되는데, 조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되는데 그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이를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저 여자를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저 재물을 받을 수 있겠지. 저 짐승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좋은 거 보내주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면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될 텐데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노예생활을, 광야에서 40년간 노예살이 했던 이 사람들은요, 항상 내일 일에, 내일 문제에 항상 급급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10가지 제약을 내리시는 것을 두 눈을 뜨고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를 건져내 주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요,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자기를 내려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요,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물이 터지게 하는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춥다고 하니까요, 밤에는 불기둥을 내려주고, 덥다고 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을 내려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당장 배고프다, 당장 목마르다, 당장 춥다, 덥다,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불신앙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왔다고 또 불신앙하고, 어려움이 왔다고, 갈등이 왔다고 또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멀리 바라보면 됩니다. 조금 깊게 바라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도 않고요. 당장 내 앞날의 문제, 내일의 문제, 해결하려고 급급하며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게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지 못하면 당장 이 갈등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야곱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 야곱이요, 오늘 보니까요, 변화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이는 자, 이 거짓말쟁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름을 바꾸어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졌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뜻이겠죠.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면 제가 물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손가락으로 해도 저희 아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서 씨름하면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저를 이깁니다. 제가 항상 져주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뜻 속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이요, 전에는 당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종교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운명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야곱은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요, 야곱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형이 마음이 좀 수그러들겠지,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지, 이러한 방법이었는데요, 이제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방법으로 야곱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에 계산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인본주의 쓴 것이 아니고,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형을 속일까, 이래 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법을 바꾸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이 혼자 남아있을 때, 24절 말씀인 것처럼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다른 것 계산한 것이 아니다.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나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들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안아주겠다, 용서하겠다, 이러한 계산, 이러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보려고자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비밀을 가운데 주셨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고 나의 방법을, 내 방법,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시는 응답을, 축복을 주십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종교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노력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내가 노력하면 잘 되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나의 주인을 바꾸고 나의 방법을 바꾸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법을 바꾸면 야곱이 누렸던 응답, 야곱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비밀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새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나의 상처들, 예전에 있던 나의 배경들, 예전에 있던 나의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나의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수고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꾸어 가야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당연히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가꾸어 가야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맡긴 종, 2달란트 맡긴 종들은요, 열심히 수고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맡은 종은요,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그냥 돌려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이렇게 훈계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1달란트를 뺏어서요, 그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시 그 달란트를 줘. 물론 여기 수고하고 충성하면 이러한 하나님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길 수 있고 내게 축복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진다면 당연히 은혜를 주시고 당연히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 도리어 위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지만 영적인 상태가 응답받기 합당한 상태였습니다. 모세는요, 살인자였고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였지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 응답, 참 축복, 참 이 증거들로 날마다 채워가실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고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의 축복이 임하는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